좋습니다. 수련회는 조금 힘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이고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새벽에 잠이 들었고 저희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부지런히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몸을 떨치고 말씀 앞에 나온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이 말씀의 갈증, 말씀의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오늘 임원 수련회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식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으로 남은 일정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이 귀한 복음 듣게 해주시고 남은 육체의 삶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와 또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원교회 청년의 임원 수련회로 이제 두 번째 날 일정을 저희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직분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남은 시간들 또 보내며 또 섬겨야 할지 일깨움 받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둔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아 주시고 더욱 전심전력하여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첫 말씀으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본문의 구절이죠. 한나의 기도와 소원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나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셨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어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끝까지 잘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임원 형제 자매님들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게 관계된 환경, 관계, 형편, 상황, 나의 장래,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양이 보였습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양을 보았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숲을 딱 본즉 양이 보였잖아요. 그럼 그 양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 아래 양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함께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냈던 그 양은 아브라함의 눈에 언제 보여졌는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음과 길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어제 우리 신종기 목사님 저녁 첫 번째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기어이 주님께서 꺾으신 뼈로 뼈를 꺾으십니다. 그 뼈는 일종의 고집이고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뼈를 꺾으셔서 어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셔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흠이 많고 결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의 선진 그들의 명단 속에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몸을 떨쳤고 어제 목사님 마지막 말씀 중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빚진 마음을 다 갚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예비하셨고 주셨다라고 확신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이 말씀을 어떤 시점에서 듣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주어지는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그리고 부서 말씀, 또 각종 여러 또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 뭐 개인적으로 찾아듣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만났을 때의 기쁨, 발견이 있고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둔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어제 왜 삼손의 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셨을까?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청년 시기에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심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감동을 받지 않으면 감상만 하고 끝납니다. 감상과 감동. 이 자리는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된 자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동된 자들이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 형제 자매들은 감동을 주는 자리이고 감당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감상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그 짧은 주어진 1박 2일의 일정 속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말씀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을 것이고 또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힘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 주님이 주신 멍에, 내 멍에가 아니죠.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침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의 소주제로 잠깐 졸더라도 두 번째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또 조금 두 번째도 조금 힘들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끊어서 세 가지 소주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또 조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교훈 받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청년 시기는 첫 번째 강해짐의 시기이다. 청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강해짐의 시기이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자, 청년의 시기. 자, 첫 번째는 강해짐의 시기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언제 강해야 합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강해야 하는가? 청년의 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에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청년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청년들아, 강하고. 언제 강해야 하는가? 청년의 때. 이어서 어느 때에 이 강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청년의 때. 그렇다면 청년의 때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청년의 때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강해야 하는가?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비록 내가 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할 때가 많지만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주님은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이 강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은 무엇인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 내게 붙여주신 이 부서 모임, 내게 보내주시는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한 생애를 배웠지만,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었을 때는 신령한 두 눈을 잃어야 했고,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뽑혔고 놋줄에 매였고 맷돌을 갈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깊은 마음속에서 회개가 터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 아니라 말씀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힘이 있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삼손에 관한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빚진 마음을 다 갚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자, 그렇다면 강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강해졌는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강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묵상과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그 방법 두 가지는 묵상과 암송. 이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암송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유혹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흉악한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속에 수원 땅이 속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의 꿰임 안에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수원 땅이 속해 있고 내가 거하고 있는 지역, 직장, 학교, 그 가운데 흉악한 자, 바로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는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이기는 신앙, 피하는 신앙, 절제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심령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들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잘 아는 본문이죠. 세례 요한의 성장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은 무엇인가?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빈들에 있으니라. 기억하십시오. 빈들의 신앙. 마을이 있습니다. 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 두셨습니다. 왜 빈들에 두셨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이사야 예언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세례 요한을 주님의 소리로 보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의 소리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소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침에 TV를 틀면 각종 여러 매체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마트를 가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기 어렵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참 많지만 주님의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주님의 소리의 역할을 할 것이냐? 소리는 외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예흥나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즘은 아잠저시, 아침에 잠언, 저녁에 시편 묵상. 나름대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의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식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의식하려고 암송으로 또는 기억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의 신앙,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 그 마을에는 세상에 문화가 있고 세상에 소리로 가득한 곳이고, 근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님의 소리로 사용하시고자 빈들에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정말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진 곳, 빈들의 장소. 내 신앙 속에서도 내게 있어서 빈들의 장소는 어디인가?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몰려올수록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어떠죠?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여러 일들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주님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칭찬이 몰려올수록, 교만이 몰려올수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더욱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이 빈들의 장소, 내 신앙에 있어서 빈들의 장소는 어디인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정말 적합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확정과 확보. 마음을 확정하고 끝나면 마음으로 끝납니다. 신앙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함이 필요합니다. 원함과 정함. 신앙은 원한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원한다면 결정해야 되는, 결심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이 정함이 필요한데, 이 확정했다면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죠. 두 가지 확보. 시간의 확보, 장소의 확보.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빈들의 장소는 어디인가, 빈들의 시간은 언제인가, 마음을 확정했다면 확보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실행하는 자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로, 그래야 친히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 임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빈들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각자의 빈들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논의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우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더 귀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들의 신앙. 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강한 심령이란 어떤 심령일까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심령, 구체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강하여지며,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잖아요. 갈등 속에서 버렸습니다.
한 번 머뭇거리면 계속 머뭇거려요. 처음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강한 심령, 어떠한 심령인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심령, 유혹을 피하는 심령.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누군가를 노리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은 열심인데 삼킬 자를 참나니. 신앙은 열심이라면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받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신앙은 열심인데 내게 열심이 없다는 것은 마귀에게 삼켜진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건이 무엇이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 말씀에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길 원하고 또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때 강해질 것인가? 나중에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더욱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귀는 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훗날에는 지금보다 더 타락해져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지. 언젠가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해지지 않으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청년의 때는 들레지 말고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소리로 이제 사용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 말씀 무엇이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명을 준비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고,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서, 교제케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일을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어느 때에 우리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이 어떻게 굳게 되는가? 은혜로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 은혜의 찬양을 들을 때, 때때로 한 곡의 찬양이, 은혜로운 그 찬양이 나를 세우고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립니다.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간증이 내 심령을 흔들고 우리 둔해졌던 마음들을 일깨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전에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수원 청년 임원 수련회도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빈들에서 사명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디베리오 황제가 언급되어 있죠.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언급되어 있죠. 헤롯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 왕들이 언급되어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언급되어 있죠. 자, 당시에 세상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빈들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빈들에 있었는가? 어떻게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졌는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빈들의 신앙, 빈들의 시간, 빈들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말씀을 받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기 전에 하나님은 빈들에 두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빈들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로다. 소리는 외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시대 속에서 영혼을 깨우는, 영혼을 세우는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소리, 믿음을 굳게 하는 소리.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 심령이 강해져야 되고 내 신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한 만큼 형제자매들의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임원이 성장하는 것만큼 부서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고 붙잡고 나를 세우는 그 힘으로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로 내게 교제해 주신 형제자매들을 붙들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1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 나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주님께로 돌아왔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몇 사람이 정말 약한 심령이었는데 이 부서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강해진 심령, 신앙이 회복된 형제 자매들은 몇 사람이 되는가? 이 수치를 통해서 꼭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가 전부 진실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목표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의 한 단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몇 사람 참여했고 몇 사람이 떠났고 몇 사람이 돌아왔고 몇 사람이 세워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구원,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우리 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러분 심령이 먼저입니까? 능력이 먼저입니까? 심령이 먼저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심령과 능력. 그러나 먼저는 심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령, 어떤 심령일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엘리야의 능력. 내 편에서 이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때, 그래서 이 심령과 역사는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깨끗함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 어떤 시기인가? 깨끗함의 시기이다. 자, 관련된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혹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이 양 갈래로 쭉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고 뒤쪽에 서서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몸을 좀 일깨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여 주시고, 자, 청년은 깨끗함의 시기이다. 청년 시기는 깨끗함의 시기이다. 이 부분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문제,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왜 행실이 깨끗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모습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쭉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배웠습니다. 결국 삼손이 주님 앞에 어그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임받지 못하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결, 거룩, 구별.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쓰임받을 것인가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 시기는 깨끗함의 시기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자, 그렇다면 청년과 행실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과 행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이 청년과 행실 사이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에 둔해지면 안 돼요.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때 그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더욱 깊어져 가야 됩니다. 자, 관련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을까요? 자, 20절부터 살펴봅니다. 큰 집에는 큰 집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집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큰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큰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집이에요. 큰 집일수록 비용과 수고는 더 많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큰 집의 주인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큰 집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님의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누가 내 집의 구조에 대해서 내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주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해. 내 환경은 저 형제 자매들의 환경과는 달라.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보다는 그릇의 상태에 주님은 더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한 그릇이다. 무슨 의미인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복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자복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삼손의 삶은 정말 허무하게 끝났을 겁니다. 어떤 상태로 준비되고 있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깨끗함에 있는 겁니다. 성결.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이 성결은 쓰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청년 시기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경건은 첫 번째 돌아보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돌아보는 신앙, 경건의 신앙. 자기를 지키는 신앙, 경건의 신앙.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물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야 됩니다. 오래도록 깊이 잠겨야 되고, 돌아보는 신앙,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당시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면 영적인 고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외로운,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신앙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는 신앙도 경건한 신앙이다.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 자기만 지키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는 마음에 남아요. 격려는 마음에 남습니다. 깊이 남아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떠올리고 어떠한 사람을 떠올릴 때 격려를 받은 것, 사랑받은 것만 남습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남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7절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신앙은 두 가지다. 돌아보는 신앙, 자기를 지키는 신앙.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청년과 바로 이 행실 사이에 말씀이 있는데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먼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 없이는,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결코 심령이 강해질 수 없어요. 그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 찾아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이죠? 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품는 것이 청년 시기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정말 청년의 시기는 깨끗함의 시기인데, 청년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인데, 청년과 행실 사이에 어떻게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인가? 먼저 내 마음편에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품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심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 말씀은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성을 피했고, 다니엘은 음주를 피했고, 사무엘은 물질을 피했고, 그 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부분을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해짐의 시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깨끗함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짧게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먼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고 사랑하는 고국을 떠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그 함께하는 정겨운 가족과 친지와 그 마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세속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저 멀리 고국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왔는데 각 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종복당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육받기 위해서. 왜일까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적인.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족을 떠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한탄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언어가 다르지요. 두려움이 있고 가족들과 떨어졌지요. 외로움이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일찍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일찍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바뀌었지만 총리인 다니엘은 몇 대를 이어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것도 어렸을 때 일찍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먼저는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했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 나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고 왔구나. 내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내게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딱 정하고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집중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고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뜻을 정해야지 몰입이 되는 거고 몰두할 수 있는 거고 뜻을 정해야지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는 삶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올 한 해. 어떠한 임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해야지 내가 의식할 수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이 애씀과 힘씀이 필요한데 먼저 어떠한 뜻을 품을 것인가, 어떠한 뜻을 정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미와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 일반적인 진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의 왕은 무엇의 상징이죠? 곧 우상의 상징이 되잖아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가 내려졌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는 우상에 참여한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 저 멀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표지예요. 우리가 책 표지를 보면 아, 무슨 책이구나, 어떤 종류의 책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찬양을 듣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고 신앙의 표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내가 속한 학교가 마치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우리 임원분들 있다면 그 대학교에 각종 종교를 가진 친구들, 각종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 자기 나름의 계획과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나온 친구들, 그들이 마치 영적인 바벨론의 어떤 현장터가 아니겠습니까? 직장 또한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치 이 시대에도 당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어요. 진미, 유혹이죠. 진미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식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식탁을 누가 준비하는가? 우리 부서 임원 맡은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 임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탁을 베푸는 거예요. 그 토요일에 함께 모이는 2시간의 시간이 일주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부서 교제로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한 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찬양 한 곡을 정하더라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청년의 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서 곡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통각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고 몸부림쳐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신앙의 감정들, 의지들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붙들고자 묵상도 해보고 격려의 말도 적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영적인 식탁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실 텐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부서교제를 진행된다면 그 참여한 형제자매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정말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면 그 사람도 이제 감동을 받고 감당하는 삶으로 저 또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처럼 세상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자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진미와 포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진정한 진미, 말씀의 진미, 정미한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탁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임원수련회 끝난 뒤부터는 한 번의 교제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오랜만에 오더라도 오늘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단맛, 교제의 단맛을 맛보고 신앙이 회복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정말 날로 우리 청년 수원교회 풍성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을 먼저 우리 임원 신앙부터 돌아본다면 내 신앙을 더럽히려고 위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잘 다름질 해왔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꿰더냐? 정말 올 한해 잘 달려왔는데 혹시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다면, 임원분들이 있다면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부담, 찬양을 해도 부담, 말씀을 준비해도 부담, 간증을 들어도 부담, 모든 것은 불편이에요. 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내 신앙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게 돼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임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장난치는 시대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죄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서 청년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은혜로운 교제가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남은 우리 2, 3개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요. 이걸 통해 볼 때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고 끝날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원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마귀가 아니라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대적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막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원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면 수원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킬까? 특별히 오락과 음란의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락 사이트에 참여한다. 음란 사이트에 기웃거린다. 이것은 음란과 오락을 가지고 온 청년들을 꿰고자 하는 대적 마귀의 힘에 보태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것을 보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이 오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그래, 청년의 수련회 갔다 와. 갔다 와서 보자. 이것이 마귀가 하는 계략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즐겁게 프로그램 하고 얼마든지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딱 그 시간, 그 장소 되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오락과 음란을 가지고. 그리고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해요. 그래, 모임 갔다 와라. 교제 갔다 와라. 수련회 가서 많은 것들 접하고 와라. 그리고 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저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은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시험한 거예요. 진정한 시험은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국했다. 그냥 까부르듯 깨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한순간에 그냥 까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참여하고 교제하고 충만함을 갖고 갔는데 한순간에 까부릅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반드시 절제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락가의 싸움, 음란과의 싸움. 이 성결은, 이 깨끗함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다. 이걸 명심하고 여기서 쓰러지면 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부서 형제자매들 같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수원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센터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믿음의 건축이 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귀편에서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을 딱 잡고 있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일찍 잠만 들어도 내가 평소에 죄에 노출되는 유혹의 7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도둑들도 주로 언제 활동하죠? 밝은 아침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하잖아요. 어둠 자체가 사람을 쭉 이렇게 내리게 해요. 유혹받기 아주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받기 가장 쉬운 요일은 언제인가? 월요일부터 잘 버텼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유혹받기 가장 약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장소는 언제인가? 특별히 그 시간대 그 장소를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 말씀을 품었나이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을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그 다음 무엇이죠?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왜 내 신앙의 기력이 약해졌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주의해야 돼요. 듣는 것 주의해야 돼요. 왜?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무슨 의미죠?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친다.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쳐요.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고 충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과 충동. 불법한 행실을 보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보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이고, 한 번 보면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한 번 들으면 귀를 닫아도 들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악에는 미련한 것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 눈과 귀는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눈과 귀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불법을 보고 들으면 심령이 상해지요? 상하지요? 약해지지요? 더러워지지요? 감각 없는 자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로운 간증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 보고 들은 거, 여러분 타락도 보고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도 보고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요즘 무엇을 많이 보고 듣고 있는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깊이 파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앞에 보면 날마다라고 있잖아요. 타락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유혹이 있다. 회복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날마다 우리가 곁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불법이 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은혜로 이끄는 회복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아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10시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1시간 20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오늘 1시간 20분 안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도 지금 정신 집중 이제 한계가 거의 지금 왔기 때문에 딱 10분 안에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어도 자 마지막이라도 한번 힘을 내서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아름답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연습함의 시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항상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새로움도 주고 또 기대를 주죠. 다음 일정을.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권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허탄한 신화가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 신화 하면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신화를 버리라고 경계하고 있을까? 당시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신화는 경건의 적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경건의 진정한 비밀이고,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의 가장 큰 적은 신화이다. 신화는 경건의 적입니다. 왜요? 신화는 무엇이죠? 사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경건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 왜?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신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임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부서,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이름들이 거론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의미로 자기 신화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영예.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인해서 주어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봉사로 인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어진 나의 명성, 칭찬, 자랑, 그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을 행해서 그 봉사로 인해서 내가 받은 명성과 칭찬은 당연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 또한 보이지 않게 밥의 탑을 쌓을 수 있다. 보이지 않게 자기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임원 맡은 직분자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 자랑, 자기 신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슨 의미죠? 경건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았더니 디모데야, 경건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경건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왜? 경건은 연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성경 읽기 힘들 때,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잠들고 싶을 때 성경 읽는 연습. 오늘은 기도하기가 힘들 때,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건너뛰고 싶을 때 기도하는 연습. 내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를 참는 연습. 모든 것들은 연습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무슨 의미죠? 몸은 복종의 대상이에요. 왜? 몸은 주님의 것이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몸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몸을 복종시키면서, 왜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버림이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본질적인 두려움. 뭐 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뭐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본질적인 두려움.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틀거려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 연습, 부인하는 연습, 의지하는 연습, 말씀을 의지하는 연습.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연습.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기 싫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정말 내가 행해야 될 연습은 무엇인가? 그 연습에 임하는 사람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연습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연습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진보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특별히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진보하는 우리 청년 임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는 말씀으로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아주 화사한 미소가 순간 활짝 피었습니다. 자, 시편 57편 오늘 끝내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의지가 없으면 항상 부담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부담, 봉사해도 부담, 모임에 참석해도 부담. 결국은 임원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신앙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방황이다. 방향과 방황,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 없으면 방황뿐입니다. 방황을 끝내려면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방향은 확정하면서 시작된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결정하는 거, 확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저 감동만 받고 그치면 오늘의 청년의 수련회도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그저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보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무슨 의미죠?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마음에 확정된 자만이 진정으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찬양은 그저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확정한 수원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이 부르는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가? 마음에 확정한 자들이. 그래서 깨일지어다. 먼저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죠. 내 영혼이 깨어나야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고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새벽을 깨우려다. 이 시대의 역사를 깨우는 수원을 흔들고, 우선 내 마음을 흔들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수원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전국 우리 청년들을 흔드는 가운데 전 세계 이 선교의 또 복음의 불을 또 지피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 임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청년 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자리 고개 숙인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임원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받은 말씀과 교제와 또 힘과 위로로 저희가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또 세워가는 저희 수원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